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한 사람이 왠지 추운 겨울에 얇은 외투 하나를 딱 입고 추운 바람이 막 부는 그 가운데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정처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로 와보면 완전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한 행여병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배고픈 삶입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 하나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못 찾으면 며칠을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밤이슬을 피하고 들짐승들을 피하려고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쉴 곳을 못 찾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불안했던 채 그대로 눈뜬 채 밤새 꼬박 새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이 마실 것, 이 쉴 곳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한순간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순례자는 좀 다릅니다. 이 순례자는 나그네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는 춥고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지만 순례자는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단순히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다른 짐승들은 다 쉴 곳이 있고 잘 곳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야, 쉴 곳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서 쉴 곳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아마 상이 났나 봐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아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하고 차갑고 인정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의미가 있어요. 속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일에는 관혼상제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배고픔과 굶주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그리고 다 행복해지고 모든 학교에 다 합격하고 자녀를 잘 낳고 부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줄곧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고난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큰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따라갈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자마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렇듯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삶은 정처 없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을 가고 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 다른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나그네는 춥고 배고픈 삶 가운데 자신이 늘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늘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해 있는 삶입니다. 늘 어려워요. 늘 삶을 반복하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 마음을 억누르고 옥죄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의 삶은 다릅니다. 물론 나그네의 삶처럼 똑같이 이 어두운 환경 그리고 고난, 이 어려움이 늘 그 순례자의 삶 또한 옥죄고 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여유로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유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귀족의 딸이에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도의 이 유대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마 둘이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본도의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도 같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고린도 땅으로 쫓겨온 겁니다.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한 것이죠. 바로 그때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다닙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천막을 짓는 일이 그들의 업이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먹을 것을 대고 바울이 움직일 때에 이 운영비를 다 대는 거예요. 다 대고 또한 그들 또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추방당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쫓겨온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들 감당도 못해요. 자기들도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방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며 운영비를 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시켜도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관치 않고 감사하고 고난의 길을 겪어내고 모든 어려움을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과 헌신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이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신들의 어려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힘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모습을 바울이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이 모습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례자의 삶은 비록 나그네처럼 슬프고 고달픈 삶이지만 주 안에서 걸어가는 순례자에겐 오히려 즐겁고 여유만만하게 넘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이십니까? 아니면 나그네이십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화근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순례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다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순례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그와 같은 순례자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자신이 충분히 이 땅에서 집을 사고 또 차를 사고 먹을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고 해도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순례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목적성, 그리고 희생,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성입니다. 그 목적성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주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 가운데 전혀 순례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또 그 이전에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복음을 선포를 안 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하철 같은 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시끄러워, 왜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라고 비난한 적은 없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쓱 하고 피해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술 먹을 때에 기독교인 티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술 먹고 어울리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타 종교에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못 써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비난받으니까 혹시 이런 말을 금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지는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목표와 이와 같은 목적성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쉴 곳에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의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환경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순례자는요,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여유로움, 만만함,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만이
순례자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례자의 기본 소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순례자들이 꼭 나그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쉴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이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원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례자의 이 본성, 순례자의 이 소양 속에서 목적성과 또 희생, 이 여유로움, 여유만만한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타락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믿음에 대한 이 목적성이 희미해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과연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1820년대에 이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정치가가 미국 정착 200년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헌정사에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요 본래 영국 가톨릭의 이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톨릭이 핍박해서 개신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 네덜란드나 미국까지 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4,425km예요. 배를 타고 66일 이상 가야 나타나는 땅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재산을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려고 이 순례자들이 미국까지 떠나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뿌리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이 미국의 뿌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연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직 우리 가족,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가 나의 삶의 목표고 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이 어디 순례자의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쉴 곳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잠시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울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리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롭고 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싸우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